자, 두 번째 강의 펴주시기 바라고요. 제목을 제가 첫째인 가로 열고 징조, 첫째인이 떼어질 때 감남세연회에서는 이것이 징조라고 그랬죠. 사람의 미혹과 적그리스도의 등장이라고 이렇게 매칭시켜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감남산 예언에서 경고하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알려주는 가장 첫 번째 징조는 사람의 미혹입니다. 또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흰말을 타고, 첫 번째 인이 떼어질 때 흰말을 타고 활을 들고 세상을 정복하려는 사람으로 소개하는데, 바로 그 사람의 정체가 결론적으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4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다른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여러분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주의해야 될 것, 관심 가져야 될 것, 주목해야 될 것은 마지막 때는 사탄의 미혹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아주 명확하게 뭐라고 했어요? 사람의 미혹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첫 번째 징조는 사람의 미혹이다 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사탄이 꺼내는 전략은요, 자기가 직접 등장하지 않고요, 자기는 숨어서 뒤에서 조종하면서 자기를 대신하는 사람들, 대변하는 사람들을 앞세워서 세상을 미혹을 합니다. 사탄은 자신의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자신이 세운 자신의 종들을 마치 하나님이 보낸 사람처럼 위장시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사람들을 미혹해서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고, 특히 성도들을 참 믿음에서 떠나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와 같은 일을 벌입니다. 사탄의 전술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남산 예언에서 경고하는 사람의 미혹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입니다. 자, 24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기 보면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와요. 거짓 그리스도를 영어로 false Christ라고 나와 있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안티크라이스트랑 이게 같은 듯하지만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적그리스도라는 표현은 여러 곳에서 몇 군데 나와요. 이것도 적그리스도라는 표현도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지만은 몇 군데서 나오는데, 이 거짓 그리스도라는 이 표현은 성경에 두 군데 나와요. 공간복음에서 두 군데 나오는데, 그마저도 병행 구절로 처리하면은 결국은 딱 성경에 한 번 나오는 단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사람의 미혹이 있을 것인데, 그때 사람을 미혹하는 존재가 누구냐? 거짓 선지자들도 있지만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그와 같은 일이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그리스도를 구분하자면은, 적그리스도는 사탄을 대신해서 지상에서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악의 중심 세력을 말하고, 이 적그리스도는 7년 환란의 주인공으로, 특히 후 3년 반 기간 동안의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적그리스도와 관련된 내용이 계시록 13장에 집중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때가 되면 제가 거의 한 달 정도, 한 4번 정도의 강의를 거쳐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는요, 마지막 때의 시대의 징조를 나타내는 미혹의 영에 속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등장 시기가 달라요. 적그리스도는 대환란 시기, 후 3년만 시기에 본격적으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것이고, 물론 적그리스도가 오는 것은 7년 환란의 초창기부터 등장해요. 근데 3년 반 동안 자기 정체를 숨기고 있다가 3년 반이 딱 채워지고 후 3년 반이 시작되면은 본격적으로 자기가 적그리스도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런데 거짓 그리스도들은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존재하는 이들입니다. 그리고요, 적그리스도는 단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단 한 명이에요. 그렇지만은 거짓 그리스도는 복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한 명이에요. 예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좀 여러분 구조적으로 이해하려면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대신해서 아버지를 나타내 보이고 아버지의 하시는 일들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심 받은 분이 예수님이시죠. 적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을 대신해서 사탄을 나타내고 사탄의 일을 대신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 적그리스도예요. 예수님도 인성이 있고 신성이 있죠.
예수님도 사람의 몸에서 태어나고 신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했죠. 적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적그리스도 똑같이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올 거고요. 후반부에 가면 신성을 나타내는 존재로 등장합니다. 계시록 13장에 적그리스도 신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대리자입니다. 사탄과 같은 능력을 가지는 제지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능력을 받으신 것처럼, 기름 부음을 받은 것처럼 적그리스도 사탄으로부터 그 초자연적인 능력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거짓 그리스도들은 달라요. 거짓 그리스도들은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것처럼 거짓 그리스도들도 그와 같은 존재라는 수준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정리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연구자들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에 메시아를 사칭한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난 사건만 해도 그 역사 기록에 보면은요 29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29명의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왔습니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자기 자신을 메시아라고 밝히고 그렇게 활동한 사람들이 29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가 사도행전에 등장해요. 사도행전 5장 36절 37절 읽어주세요.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절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여기 보면 이 드다는 AD 6년에 등장한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하면서 활동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37절 그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이 갈릴리 유다는 AD 46년에 이런 일을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일들이 모두 29건이나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 AD 66년부터 유대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정말로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집중적으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마치 예루살렘의 멸망이 이 세상의 멸망이라고 우리가 한번 이렇게 매칭시켜 본다면은 예루살렘의 멸망 때에 그 4, 5년 기간 동안에 수많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등장한 것처럼 정말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은 7년 환란 또는 그 앞전에 시대 가운데 정말 이게 마지막이 가까운 시기에 그와 같은 동일한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시간이 갈수록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이것을 출몰이라고 표현하겠죠. 출몰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넓은 의미에서 마지막 때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의 시기 전체가 마지막 때라는 거, 엔타임이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만 엔타임이 아니라 그것은 엔타임의 엔타임이죠. 말세의 끝이죠. 말세는 이미 초림 때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넓게 보면은 벌써 2000년의 시간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중요한 사건들은요 시작과 끝 시간 때 많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중간 시간에는 시간이 길어서 분산되는 효과도 있겠지만은 초기와 마지막 때 아주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 거짓 그리스도의 출몰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초림의 시기에도 많이 일어났고요. 또 재림의 시기에도 거짓 그리스도의 출몰이 많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전파도 그리스도의 초림의 시기 때 폭발적인 부흥이 있었고 또 마지막 때도 재림의 시기에도 폭발적인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누구든지 깨어있지 않으면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미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을 하셔야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아셔야 돼요. 사람들을 미혹하는 게 보냄을 받는 목적인 이유인 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도요 중요한 것은 자기가 거짓 그리스도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모른다는 사실. 자기들은 마치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처럼 자기 스스로 생각해가지고요 열심과 특신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데 결국은 그 일의 열매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수님을 떠나게 하는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이미 시작됐고요 시간이 갈수록 그 일들이 더 반복적으로 더 포괄적으로 많이 일어나게 되고 이 일들이 있은 후에 적 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게 되면 세상이 마지막에 진짜로 도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려가 되고요 제가 또 왜 우려가 되는지를 곧바로 설명을 합니다.
제가 설교를 통해서도 또 특히 엔타임 강의하면서 종종 이야기하잖아요. 요즘 이 시대가 무슨 문제점이 있냐면은 너무 많은 정보가 열려지게 되면서 특히 인터넷이 발달되고 미디어의 교류가 아주 빈번하게 되면서 다니엘이 예측한 바대로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지식이 증가하는 이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메시지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특히 유튜브와 같은 매체를 통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솔직히 10여 년 전만 해도요, 우리 교회가 그래도 유튜브를 일찍 시작한 교회 중에 하나예요. 제가 2012년부터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고요. 그때만 해도 교회들이 거의 몇 개 교회 빼고는 잘 안 올렸었어요. 여러 가지 유튜브 영상 업로드에 제한도 있었고. 근데 2012년에 유튜브에서 그 업로드하는 영상의 시간 제한을 풀어버렸어요. 그전에는 15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그 리밋을 싹 없애버렸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막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는 15분 단위로 끊어서도 올리기도 초창기에 하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 몇 달 안 되게 갑자기 그 제한이 싹 없어지면서 1시간, 2시간 영상을 다 올릴 수 있는 시대가 도달했어요. 한 1년 동안은 그래도 이렇게 진입 장벽이 있어가지고 시도를 안 했는데 어느 시기가 되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유튜브에 영상들 올리기 시작하고 특히 이것이 폭발적으로 증거된 것이 웬만하면 교회마다 웬만한 사역자가 다 올리는 게 바로 코로나 시즌 도래하면서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정말로 많은 유튜브의 메신저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순기능은요, 그동안 우리가 가야지만 들을 수 있는 좋은 메시지들이 이제는 뭐 영상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고 집에서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간과했던 많은 것 중에 하나가 그 안에는 좋은 꼴도 있지만은 좋은 초장도 있지만은 먹어서는 안 되는 독초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마치 가라지처럼 숨어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들은요, 골라서 잘 먹는데 우리 인간 양들은 잘 골라서 못 먹어요. 동물 양은 잘 골라서 먹어서 독초는 치우고 안 먹어요. 근데 이 사람은 독초인지 뭔지 모르고 먹고 배 아프고 설사하고 이상해지고 이런 일들이 요즘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독초가 막 누룩 퍼지듯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 독초를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중독이 되잖아요. 그 사람이 이상해져요. 마치 좀 마약을 먹은 것처럼 사람들이 세뇌가 되고 이상해져요. 제가 이런 꼴을 많이 봤잖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교회 성도였는데요. 평상시에도 뭐 항상 뭐 교회와 목회자를 사랑하고 뭐 그런 온순하고 그런 성도였어요. 좋은 성도였는데 어느 날부터 누구 메시지를 딱 듣기 시작하면서 점점 변하기 시작해요. 빠르게 몇 달 안에 변해가지고요, 사람이 딴 사람이 돼버려요. 생각이 완전히 딴 사람이 돼요. 의식화, 옛날에 뭐 7, 80년대, 8, 90년대 의식화 해가지고 학생운동 시키면서 막 이렇게 주체사상으로 막 의식화 시켜가지고 아주 이상하게 만들었잖아요. 그와 같이 아주 사람을 아주 세뇌시켜 버려가지고 이상한 사람이 만들어요. 여러분, 이단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단이라고 판명되지 않아도 그와 같은 숨겨져 있는 알려지지 않는 독을 가진 그런 메신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나날이 증가되고 있는데요. 글쎄요, 저는 어느 정도 분별이 가는데 여러분은 분별을 하신지 모르겠네요. 덮어놓고 다 그냥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생기지만 각 교회마다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즌 때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지만은 그 시즌에 그와 같은 된 분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요, 많이 힘든 시간들을 보냈고 아직도 현재 진행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가장 큰 피해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깨진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깨져요. 공동체가 약해져요. 마귀는요, 할 수만 있으면은 택하신 영혼도 멸망으로 데려가려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아주 안간힘을 쓰잖아요. 마지막 이 시대는요,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는 시대예요. 여러분,
옛날에 한국 전쟁 시기에 저 강원도 중부정선에 어느 산에 여러분 영화 고지전이라고 들어봤잖아요. 어느 한 고지를 두고 북한군과 한국군이 매일마다 주인이 바뀌어요. 한 번은 북한군이 주인이 되고 그 고지를 탈환하고 또 그 다음 날은 한국군이, 이게 수십 번 수백 번 고지가 바뀌었어요. 그 영화화 될 정도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휴전을 앞두고 그 땅 하나를 더 차지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게임이 끝나기 전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와 사탄 나라도 지금 마지막 고지전을 펼치듯이 영토는 바로 영혼이잖아요. 사람의 영혼인데 그 영혼을 빼앗기 위해서 쟁탈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최선을 다하고 마귀도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마귀는 전략의 술수에 능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많이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획기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것은요, 분명해요. 일단 공동체를 깨트려요. 공동체를 깨트리면 그 영혼이 보호받는 울타리가 없어지잖아요. 울타리가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공격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전에는 울타리가 견고하면은요, 울타리를 넘어서 공격하니까 쉽지 않았는데 울타리를 약해버리게 하고 무너뜨리면요, 그냥 쑥 바깥에 있는 사람을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깨트리면은 영혼들이 쉽게 넘어가기 쉽습니다. 마귀가 하는 것이 바로 그 전략이 그거예요. 아주 분명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못된 사람들을 어떻게 분별하냐? 쉬워요. 공동체에서 자꾸만 나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메시지를, 교회는 다 타락했어, 목사들은 다 먹사야 뭐 하면서, 참고로 저는 별로 안 먹어요. 오늘 조금밖에 안 먹었어요. 막 그러면서 교회를 이끄는 리더십을 많이 약화시키고요, 교회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고요, 떠날 것을 말하고, 마치 교회가 잘못했으니까 거기 나오는 것이 자기가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다라고 착각하게끔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해요. 일단 나오면 그때부터 공격하기가 쉬운 거예요. 울타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이유로인지 교회를 떠나서 유리방황하는 사람들은요, 결국은 사탄의 밥이 되고요, 결국은 신앙까지 잃어버린 일들이 너무 빈번하게 요즘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무슨 선교해가지고 선교회들이 우죽순이 많이 들어섰어요. 최근에 며칠 동안 제가 어제 커피 먹어서 잠을 못 잔 이유도 있지만은 충격적인 사건들을 많이 접하면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여러분 아시죠? 아까 사역자 회의 때 잠깐 언급했더니 모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요, 전혀 몰라요? 알죠? 말 안 하는 게 좋죠? 너무 충격을 받았죠. 앞으로 일어날 여러 가지 상황들은 이거는 그냥 그러려니 하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일이 너무 많아지게 될 겁니다. 제가 이제 계시록 13장에서 이야기했지만은 요즘은요, 센 메시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따르는데 거듭 강조하지만은 센 메시지, 강한 메시지, 여러분 일단은 접어놓고 듣지 마세요. 자꾸만 듣다 보면요 끌려가요. 여러분 구루밍 당해요. 끌려가서 결과적으로는 그와 같은 일들이 생겨버립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될수록 제가 교회 교권을 수호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성도들을 보호하려면요, 교회는 안으로 뭉쳐야 돼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자꾸만 바깥으로 끌어내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아주 직접적으로 사탄의 타겟이 돼가지고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하는 것이 마귀로부터 오는 사람의 유혹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삶과 사역의 열매를 살펴봐야 되는데 이번에 겪은 일이 그거잖아요. 놀랬잖아요. 삶이 아주 엉망이었잖아요. 앞전에 그분 말고도 그보다는 영향력이 덜했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한 분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섰다가 반짝했다가 몇 년 안 돼서 다시 무너지고 이상해지고 그런 예가 너무 많았잖아요.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날 겁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시작. 마지막 때 시작은 뭐라고 했어요? 사람의 미혹이 시작이에요. 이게 시작이에요. 시작.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본격적인 징조라기보다도 그 인의 재앙이 있기 전에 마지막대로 가는 과정 가운데 그 시기가 무르익을 때에 일어나는 작은 일에 불과해요. 앞으로는 더 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 17, 17.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적어도 이거 하나만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시작.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점점 더 교회가 하나 되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든든히 세워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하는 일은 정반대의 일을 합니다. 공동체를 약하게 만들고 결국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하여금 공동체를 떠나게 하고 결국은 홀로 남은 그 사람을 타겟 삼아 결국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열매를 보고 그가 하나님의 사역자인지 미혹하는 자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마지막 때가 진행될수록 미혹의 강도를 높일 거고 더욱더 교만 방법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깨워서 삼킬 자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가시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태복음 24장 24절 후반부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래도 우리 교회는 미혹도 없고 또 사람 이름 미혹도 없고 감사하게 몇 사람만 웃는 거 보니까 나머지 분들은 말 같지도 않아가지고 웃지 않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그래서 과거 어느 때보다 사람의 이 미혹, 사탄의 미혹이 아니라 사람의 미혹이 많아지기 때문에 더욱더 마지막 때에 대한 균형 잡힌 올바른 성경적 종말론을 알아야 됩니다. 너무 종말론을 많이 강조하는 것도 문제고요, 얘기 안 하는 것도 문제예요. 여러분 항상 이 건강한 종말론을 여러분이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기로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알고 있으면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오는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잖아요. 그와 같은 영적 싸움에 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389페이지 오늘 첫 번째 인에 대해서 소개를 해야 되는데 이거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절제의 열매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성령의 열매를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요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제가 바쁜데 잘 됐습니다. 다음 주에 강의할 시간을 벌어줘서. 근데 아마 다음 주 하면 또 원고가 또 늘어날걸요. 저한테 시간을 주면 원고는 또 늘어나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 진짜 첫 번째인 계시록에서 말하는 첫 번째인이 등장하는 요 얘기는 다음 주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찬양을 같이 한번 부르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